오늘 골로새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데 4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로 충만했던 사람들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로 충만했던 분들 4분을 살펴봤고 오늘도 5명인데 골로새서는 예수 충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유스도의 원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근원은 구약시대로 가서 여호수아, 그 뜻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호세아 선지자의 뜻도 예수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호수아, 호세아 이것이 이제 예수아로 바뀝니다. 그 음자가 헬라어로 또 바뀌면서 예수스, 여호수아 예쁘게 예수아 그랬다가 예수스 그리고 우리말로는 예수 이렇게 바뀌게 됐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영어 이름은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스, 정의롭다.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인데 로마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예수한데 로마식 이름으로 유스도, 저스티스. 그래서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지만 유다 사람이지만 로마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구나. 이 사람의 중요성은 본질은 붙잡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용을 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화도 잘 알고요. 지금 로마에서 살면서 로마식 이름을 쓰는데 로마는 헬라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헬라 문화도 잘 알고 로마의 상황이라든지 문화도 잘 알고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 사람만 알지만 이제 외국에서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또 한국인 디아스포라라고 전 세계 한 800만이 흩어져서 저도 한 15년 정도 미국에 살다 왔지만 미국에 있는 분들 보면은 이렇게 좀 열려 있어요. 한국에 대해서도 알고 미국 문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 유스도의 특징은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잘 품어주는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요, 그 고국을 떠나서 해외에 사는 사람들은 이 좀 보수적인 것이 자기가 살았던 그 시대 70년대 이민 갔으면 생각이 70년대 딱 고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자기가 한국 떠났을 때 70년대인 것으로 알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80년대 이민 간 분들은 대한민국이 80년대 정치 상황, 80년대 그런 분위기로 알고 지내고 90년대 이민 간 분들은 90년대. 그래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3분들이 서로 통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따로 그룹 져서 교회 안에서도 모임을 갖는 것을 봅니다. 중국만 가도요. 조선족 분들은 예전에 우리나라를 떠나서 중국에 자리 잡고 사는 분들인데 대한민국이 여러분 세계 꼴찌나 소말리아 다음으로 못 살던 나라인데 지금은 세계 경제 순위 9위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선진국이다 한 것이 아니라 유엔에서 2021년 4월 달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모르셨어요? 2021년 4월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을 했냔 말입니다. 근데 저 조선족 분들은요, 그냥 대한민국이 그 모습 그대로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 생각에 확 사로잡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그 옆비스라고요, 영 얼반 프로페셔널이라고 젊고 도시 사는 전문인들. 패션이 뭐였냐면 이 셔츠를 바지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청바지 같은 데다, 그다음에 가디건을 이 어깨다 이렇게 해서 딱 묶고 다니는 패션 아셔요? 거기다가 깃을 또 이렇게 딱 세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엄청 촌스러운데 미국 가면요, 자기 대학생 때 이민을 갔는데 그때 패션이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가면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아마 이러고 한국에 오면은 다들 이상하게 볼 것 같은데, 그게 뭐냐? 고정관념,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그게 옳다는 거예요. 세상은 바뀌었는데, 달라졌는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 당시에 할레파 사람들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은 할레파예요.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자꾸 옛날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거기에 그냥 확 사로잡히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수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본질을 딱 붙잡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헬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거는 비본질적인 것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좀 관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여기 이들이 유수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유수도.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같은 유대인이고 할레파지만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함께 동역하는 것이 가능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5세기, 16세기에 종교전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 활동했던 분 중에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나스, 마르코스 안토니오 도미나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요즘에도 젊은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어거스틴이 남겼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나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 무슨 얘기인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저도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본질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다양하잖아요. 다양할 수 있다. 관대할 수 있고 유연성이 있어야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지옥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몸짓고 피 흘려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 구약 성경에는 소 잡고 양 잡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 결과로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이거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근데 그 외 다양한 것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 본질로 하나가 되면 다양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유연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양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서로 그냥 이게 올래 저게 올래 크다가 감정이 올라오고 시간 낭비하고,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네가 올려 내가 올려 들어보면은요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 같아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총이 강합니까? 도끼가 강합니까? 총이 강합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무 장작을 펼 때는요 총이 강해요? 도끼가 강해요? 안수집사님은 중립을 지키시는 거예요? 총 가지고 나무를 어떻게 펴요? 장작을. 도끼가 중요한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강하냐 잠자리가 강하냐? 여러분 당연히 독수리가 강하죠. 근데 모기 잡을 때는요 독수리는요 모기가 보이지도 않아요. 그 부리로 모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무능한 것입니다. 잠자리가 모기 잡을 때는 굉장히 유능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독수리 같은 사람, 잠자리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도끼 든 사람, 어떤 사람은 총을 들고 있는 사람. 이건 다 비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연결된 몸을, 지체를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는 다 지체인데,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올라 내가 올라. 여러분 손가락은 위에 10개 달렸으니까 더 소중하고, 발가락은 저 밑에 냄새나는 곳에 있으니까 발가락이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했다가 발가락이 여러분 데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 안 움직여. 걷지를 못해 균형을 못 잡고 쓰러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도끼도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영적인 총과 같은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다 다양하게 각 사람의 분량 따라서 은사를 주셨다 성경에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다양한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 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으로, 발가락으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심장으로 다 역할 감당을 하고 있구나. 본질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연합돼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아멘. 순복음 의정부교회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 닮아갔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겉사람은 후패예요. 어쩔 수 없어요. 땅으로 다 들어갈 존재예요. 겉사람 보고 이러면서 저 사람, 아니요. 그 속사람이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우리 실버 세대, 장년 세대, 청년들, 어린아이까지 성장을 멈추면 부패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 예수님 닮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세계 선교지 않습니까? 새성전 건축하는 일도 그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 사무 목사하고, 새성전 들어가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하늘나라 갈 날이 더 가까우니까 다음 세대가 앞으로 30년, 50년을 여러분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본 성전을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것도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선교를 감당하고, 우리끼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자들이 교회로 인도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아멘. 그 저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나도 주님 따르기를 원하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한 번뿐 인생 속히 지나가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안개같이 사라져요. 지금 건강하고 뭐 그냥 부족함이 없으니까 내가 100년 200년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풀이 떨어지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 우리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결국에 남는 것은 하나님 모양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그 본질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좀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유연성 때문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는데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본질을 붙잡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품어줄 수 있는 유수도 같은 사람들 되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장만 하고 시대가 어떤데 자기 생각에 탁 사로잡히고 다른 사람은 안 돼, 안 돼.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유연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힘이 되어주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이분은 균형이 잘 잡힌 신앙인이에요. 에바브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시작한 목사님이 에바브라 목사님인데, 이 에바브라 목사님은요 아주 균형 잘 잡힌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여기 12절 13절을 보면 각각 에바브라 목사님이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을 나오는데 12절에 보시면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다. 영성이 아주 그냥 뜨거웠던 분이다. 또 13절에 보니까 많이 수고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뜨거울 뿐만 아니라 사역을 충성되이 잘 감당한, 균형을 잘 갖춘 그러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아쉬움이 뭔가, 뭐 훌륭한 분입니다. 만나면 굉장히 뜨거운데 이야기하다 보면 지성이 약간 부족한 분들이 있잖아요. 막 열심인데 뭐가 좀 부족한 분들. 또 어떤 분은 책도 많이 보고 지성이 월등한데 영성이 떨어진 분들, 기도를 안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이 나온 아주 귀한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직 온 파이어, 불붙은 영성을 가져야 된다. 불붙은 논리를 가져야 된다. 뜨거워야 되는데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 받고 고기 잡는 어부니까 배운 것이 없는데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안에 막 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이야, 논리적인데 저 사람 어부 맞아. 중요한 것은 논리가 정연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말씀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아요. 그 안에 막 불이 있어요. 뜨거운 불이 있어요. 불과 함께 로직 온 파이어. 논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 하나만 막 뜨거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지성이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에바브라 목사님과 같이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보다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뭐가 강점인지 뭐가 단점인지. 강점을 줄일 필요는 없어요. 단점을 보강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뜨겁게 기도한다. 막 영성이 활활 타오른다. 근데 지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을 학기 시작하니까 성경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주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지성적이에요. 논리가 그냥 막 탁월합니다. 근데 보면은 영성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뜨겁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힘차게 박수면서 찬양하고. 아멘. 순복음의정복교회 성도들 균형 잘 잡힌 에바브라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데마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수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늘 다녔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갈 때마다 동행했던 최측근 4명이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마가 아리스다고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데마 누가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데마는 그냥 데마예요. 근데 누가는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던 것 같아요. 사랑받는 사람 누가 이렇게 편지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굉장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하고 친분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뢰를 했던 의사이지 않습니까? 의사이면서 이번은 역사가이고요. 저술자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 두꺼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누가 썼느냐? 누가가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줄을 막 이렇게 절수를 헤아려 보니까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나 된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데마가 나오는데 여러분 데마는요 사도 바울을 떠나요. 근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통역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가운데로 떠났다. 누가는 남게 되었다. 바울과 끝까지 함께 되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면서 끝까지 간 이유가 뭔가? 왜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누가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끝까지 같이 가는. 이게 무슨 얘기지? 아침부터 목사님 이상한 얘기 하시는데.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누가는 예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끝까지 같이 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데마는 예수님과 함께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족한 모습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라며 저런 실수를 하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 아니 왜 감옥에 갇히는 거야? 왜 병이 들어? 왜 보니까 죽게 생겼는데? 그 실족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들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하니까 그렇다고 제가 흠이 많다는 건 아니지만 24시간 밀착해서 제가 막 코 골고 뭐 막 이런 거 하는 거 다 보면 여러분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핸드폰이 울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데마가 바울과 함께 하는 가운데 실족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자기도 주일 한다고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주일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님이 없어요. 네. 자꾸 그렇다고 오늘 전화가 많아요. 그리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는 어때요? 데마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요, 사람 좋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뭐 같이 시간 보내고 막. 근데 보면 나중 가서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 실족하는 거예요. 믿었는데 뭐야, 뭐 이렇잖아, 왜 이래? 나중에는 원수 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예수님께로. 양머리 개와 같이. 양머리 개가 하는 일은 양들로 하여금 목재계로 인도하듯이 저 여러분들을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고,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가세요.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 예수님께로 가세요 그래야지 제가 자꾸 제 얘기하고 그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함께 사역하고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떤 부부가 오래 가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부부예요. 결혼하면 3년은 허니문 피리어드잖아요. 막 그냥 어제 봤는데 또 보고 싶고 그냥 만나고 싶고 여기저기 다니고 싶고 보고 싶고 사랑해서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허니문 피리어드 이제 지나가고 볼장 다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그냥 막 미워서 죽겠고 막 보기 싫어서 막 그렇게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잘 되는 부부, 잘 되는 가정 보면은 남편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야 엄마 아빠한테 이게 아니라 얘들아 예수님께로. 그럼 엄마 아빠가 예수님께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부부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고 부모가 자녀들과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는 그 가정은요,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누가와 같이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키포.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를 에바브라가 세웠지만 그 골로새 교회는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주인은 빌레몬이라 그랬잖아요. 빌레몬의 아들이 아키포고요. 그 엄마가 아비아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바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그 아내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는. 이 사도 바울이 아키포를 언급을 하면서 골로새께 편지를 쓰는데 아키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함께 병사가 된 자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아들 아키포를 잘 양육을 시킨 거예요. 아주 훌륭. 그래서 나중에 에바브라 목사님 이후에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 후임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키포가 젊다 보니까 사역하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역이 좋을 때는 좋지만 어려울 때는 참 막 지루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는데 열매가 없으면 좀 이렇게 힘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집이 교회고 교회가 집이고 계속 하니까 아키포가 아우 힘들다. 이제 나 못하겠는데 이 사역 너무 어려워요. 이랬던 것 같아요.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17절에 보면 그 아키포 젊은 그리스도의 용사된 자에게 조언을 하는데 이게 참 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까? 아키포야 너 힘들지? 사명 감당하느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것 참 어렵지? 그러나 그 직분 아키포야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직분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주신 사명 귀한 것으로 알고 그 사명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말장난 같지만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우스운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중요한 얘기하면은 카톡도 올리고 막
오늘 그냥 아주 집중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요, 우스운 사람이 돼버린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월 29일 날 우리 교회 임직자를 해마다 세우잖아요. 서리집사. 서리집사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꼭 침례를 받으셔야 되고, 성경학교를 나오셔야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권사님, 안수집사님, 배우자니까 집사님, 알고 보니까 집사직분 아닌 분들이 있는 거예요. 빨리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침례식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인생의 키를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은사도 남은 삶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너 나 위해서 무엇 했느냐 했을 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산 것이 아니라 순복음 의정부교회 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 소망 두고 이제 하나님 영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분이 서리 집사로 임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시면, 직분을 감당하시면 이제 권사 받을 자격이, 안수집사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안수 받아서 직분 받으신 분들은 또 3년 지나면 교회 기둥처럼 쓰임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장로의 직분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직분을 가볍게 여긴다. 직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봉사의 일을 가볍게 여긴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신앙생활하고 사는 사람 중에 잘 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박살이 나더라고요. 좀 무서운 얘기잖아요. 제가 뭐 많이 알지만 지난주도 저 파주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키포에게 권면을 하는 거야. 아키포야, 너 힘들지. 젊은데 그 직분 감당하는 것은 참 어렵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니까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잘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그 사명 끝까지 완수하는 자가 되어라. 아멘.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보시고 주시는 그 직분 때문에, 그 봉사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바로 서는 것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통해서 들었어요. 본인 딸이 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세상 일도 뭐 이것저것 하면서 직장도 나가야 되고 막 하면서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목사님, 우리 딸이 그러는데요, 뭐 이것저것 바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주신 직분은 이 봉사일은 절대로 놓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 내가 이 봉사일을, 이 직분을 내려놓는 순간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아. 잘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에서 제가 박수 쳐드렸어요. 어깨너머로 배우는데 성도님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직분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귀한 것으로 알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딸도 엄마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살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봉사하면서 직분 감당해서 너무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직분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내 능력에 맞는 일을 주세요 구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 능력이 자꾸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에 맞는 일을 주세요. 그럼 그 일을 주셨는데 능력이 작아지면 능력에 맞는 일을 주세요. 작아다 나중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주여,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직분에 맞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이 봉사일을 주셨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 직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성도는 약한 것 같은데 강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신 그 사명, 그 직분, 그 봉사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필요하면 지혜도 건강도 물질도 주셔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권면하고요. 오늘 골로새서 대단원을 내리면서 마지막 골로새서 4장 18절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친필로 너희한테 편지를 쓰는데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해라. 감옥에 매였다.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 되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초지일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매인 것, 누구에게 매인 거예요? 예수님께 매인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대단한 하나님의 일꾼인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자기의 과거, 실력, 경력, 학벌. 그러고 나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 영광에서 사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왜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강도를 만나고 얻어맞기도 하고 배가 파손하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하라, 생각하라. 내가 예수님께 믿게 있었더니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더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끼뽀야 힘들고 어렵지. 그러나 하나님이 준 직분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감당할 수 있는 셈을 달라고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오늘 3부 예배 나온 성도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신앙생활 힘듭니다. 직분생활 봉사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 때문에 오늘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요. 감당할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뭔가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오니 나는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셈을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한 네 사람이 다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유수도 예수님 붙잡았고 비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유연한 삶을 살았다. 에바브라 예수로 충만하니 균형 잡힌 삶을 산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사명 감당하지 않습니까? 아키포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 매여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 주신 그 힘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넉넉히 사명 감당할 수 있다. 끝까지 직분 잘 감당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3부 예배 참석한 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마지막 때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우리